마지막 6월절, 마지막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때가 이름의 6월절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시고 기다리셨다는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기다리셨을까요? 이 6월절 만찬 먹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신 것은 3년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6월절 맞이하신 것도 이제 세 번째가 되시는 거고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두 번 기존에 이미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6월절을 간절히 기다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6월절이라는 표현을 보실 때 여러분 14절과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 6월절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월절, 16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15절, 16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번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맞이하는 이 6월절, 이 단 한 번의 6월절이 아주 특별한 6월절이다. 나는 이 6월절을 강렬하게 원해왔고 또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루다라는 그 단어가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1500년 전 애굽 땅의 노예로 이스라엘이 갇혀 있을 때 그때 출애굽하게 되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때 9번까지의 재앙에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되죠. 그 10번째 재앙이 6월절과 관계된 재앙입니다. 너물 월자입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해서 뛰어넘다, 넘어가다 이 절기입니다.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죽음을 피하고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켜왔던 것이에요. 그 첫 번째 6월절로부터 이제 1500년 동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켰든 안 지켰든 간에 그 수많은 6월절의 기간을 보내게 돼요. 많은 6월절을 보내면서 아마 또 수많은 어린 양이 출애굽 당시에 죽었어야 할 이스라엘 대신해서 제물로 기념하여 죽어가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 6월절이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말씀,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온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구약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6월절부터 시작된 1500년 동안 가까운 6월절은 한 가지, 이 단 한 번의 이 6월절을 바라보면서 기념되어 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 계속해서 기념해서 지켜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보통 기념절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절기 하는데 기념이라고 할 때 사건이 있고 기념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념절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까? 어느 게 먼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사건이 있고 기념절이 있게 됩니다. 3.1절, 광복절 다 3.1절 만세운동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3.1절을 지킵니다. 광복이 있었으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광복절을 지킵니다. 사건 이후에 기념절을 지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절을 제정하시고 나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6월절이라는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해 주십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13장 이후에 6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 사건이 날 것이니까 미리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이렇게 저렇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달력은 인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사건들을 미리 계획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기념하면서 그 특별한 사건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절기를 제정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해방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수많은 유월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영적 출애굽을 이룰 그 한 번의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이 무엇이냐? 그 유월절 실체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이하는 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날을 정하셨어요. 사건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날을 이루시기까지 미리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걸 안다. 내가 너희의 그 죄값을 담당하며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아브라함부터 또 이삭과 또 야곱 모세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노아에게도 미리 예언하셨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말씀하셨고, 또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것이에요. 정확하게는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주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인류를 타락하게 유혹한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버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가요? 모든 인류는 타락한 아담,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냥 유일하게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유일하신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예수님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실 이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이날 밤에 잡히시고 다음날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다음날 해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음날 받으신 고난의 사건이 무슨 뜻인가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19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을 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흘리는 피도 너희를 위해서 부어지는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이 마지막 성만찬 6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이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우리 기독교인은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실체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는 그 누리는 성찬식이라는 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신 마지막 6월절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성찬식은 제사나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사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죄를 속죄하는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가톨릭 미사를 보시면 가톨릭은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하는데 제사의 의미를 많이 강하게 두고 있어요. 그것을 참여해서 죄를 씻는다, 죄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참된 성경의 의미는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은 제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식사,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아래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의 피를 받아서요, 그 피의 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게 되고요, 또 나머지 반은 여러 양푼 대야에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그들의 피를 팍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어떻게 해요? 그 24장 보니까 여호와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게 돼요. 그 전에 신의 산은 어떤 곳이냐면 빽빽한 구름이 덮고 있고요, 천둥 구름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 경계를 넘어가면은 여호와가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산이 청옥을 편 것처럼 아주 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출애굽기 24장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피를,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내일 십자가에 흘리실 그 피가 무엇이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의 피를 뿌림받은 자는 어떻게 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잔치를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일 여러분 성찬식 하실 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감사하시고 주님과 나오는 교제에 풍성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또 예표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 하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의 오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또 바라보고 예표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또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때는 눈으로 배웠고 직접 만나보면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작은 자리에서 하루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것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기다리셨고 또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그 날을 하나님은 이 주님은 기다려 오셨고요. 그 유월절이 되어서 이제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성취되었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데 성찬식으로 주님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드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풍성한 교제와 만남을 누리면서 살아갈 특권이 있고 또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 또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이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이 교제 자리를 이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주신 은혜를, 또 내일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그 사랑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먼저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로 또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오신 그 사랑의 계획이신 것을, 또 그 약속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교제의 자리를 정말 또 성찬식을 통해서 누리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특권, 이 누리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게 해주시고 또 그 형식적이 아닌 참된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풍성한 생명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사모하면서 또 성찬식을 그렇게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